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법위등급 법과 항마위의 여러 가지 조항으로 법과 항마위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세 번째 설명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 이치에 결함이 없는 사람의 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경전을 배우죠. 그 경전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강연 시간이에요. 회화 시간이에요. 회화 시간, 강연 시간이 되면 한번 말해봐봐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잘 경전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으면 말거리가 있죠. 얼마든지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정전 뜻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 것을 자꾸 숙달을 시키도록 11과목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정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이론사항에 대해서도 해석 못할 것이 없고 사은에 대해서도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사막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것이 없는 작은 부면이나 대체나 전체적인 대의와 아주 작은 부면의 분석적인 뜻을 모르는 바가 없다. 교리 전체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교법을 어느 부면에 긍할지라도 모르는 바가 전혀 없는 그렇게 해료했다 그 말이에요. 해득해서 맞췄어. 해료했어. 그런 이유가 법과 항마유다. 교전 전체를 볼 때 어느 부면을 해석하라 해도 그 정수를 드러내는 해석에 조금도 결함이 없는 다른 사람이 그 해석하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줄 수 있는 해석에 능하게 된다 그 말. 법과 항마유가 되면 일일이 이해하고 대소유무이치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 대소유무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사리연구에서 잘 배우셨죠? 대는 우주만유 근원 이론상이죠. 이론상. 또는 대는 사은까지도 포함되는데 이제 거기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사은은 소로 말씀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견이 있지만은 대는 일체삼으로 근원자리이고 소는 작을 소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늘, 땅, 사람 다 나눠져 있지 않아요? 사은으로 나눠져 있죠? 그걸 소라 하고 유무라 하는 것은 있는 것은 없어지고 없는 것은 있어지고 없는 것은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 없어지고 이렇게 유무 변화를 다툰다. 운행되고 변화한다. 우주만유 실제예요. 우주만유가 태어나게 된 원인 또 운행되고 있는 그 이치 이런 것을 다 통달한 사람 우주만유 창조된 이치 운행되고 있는 원리 이것을 다 통달한 사람 그를 대소유무라 진리라 그렇게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우주만유 진리를 드러내실 때 대소유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대소유무 이치에 대해서 걸림없이 아는 사람은 위다. 그러니까 도통한 것이죠. 천지만유 도 하늘과 땅이 우주가 도로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 도를 통했다 그 말이죠. 그죠? 육도사성이 전부 도로서 진간급을 하는데 그 도를 통했다 그런 말이죠. 대소유무 진리를 통한 사람 걸림없이 아는 사람의 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법광항마가 되려면 먼저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교법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늘 이렇게 청법을 하는 거예요. 법을 자꾸 듣고 다 아는 것을 또 듣고 하지요. 그런데 묘한 것은 아는 것을 또 듣고 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그러니까 그 묘한 것이 거기 있어요. 아는 것도 안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진급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아는 것을 깨달음으로 바꿔야 그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아는 것만으로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아는 것은요, 교법을 알고 있잖아요. 이론상도 알고 사은도 알고 사막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아는 것은 경계를 딱 부딪히면 죽어버려요. 경계를 부딪히면 숨어버려요. 내가 언제 아냐 숨어버려. 뒤로 딱 숨어버려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그렇지 않아요. 깨달으면 둘 아니가 아까도 그 위력으로 해로 이렇게 말을 항복한다고 그랬죠? 그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교법에 대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또 계속 연마하는 거예요. 또 계속 명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다른 사람의 법문을 들어. 계속 교전을 보면서 내가 한번 연구해봐, 이렇게. 연구해보고, 연마해보고, 국물려보고, 또 탁 덮어놓고, 명상으로 고요히 명상해봐.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명상해봐. 그렇게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이죠. 깨달음을 얻어. 여기 말씀이에요. 교법에 대해서 원숙한 경전 해석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신 분은 교전을 어디를 해석해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감복이 돼. 그러겠죠? 이 법강학마에 오른 분은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교법에 대해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막힘이 없는 그런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논리적인 해설을 해요. 들으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 있어요. 그 논리에 맞게 해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논리에 맞게. 논리에 맞는다면 과학적인 말이라도 돼요. 과학에 부합되게. 사리에 맞게. 첫째는 사리에 맞아야 되고, 둘째는 과학에도 틀리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논리적이라고 그래요. 이 논리적인 해설과 또 하나는 성리적인 것은 논리를 초탈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화두로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화두로 정해. 그와 같이 이 성리적인 말은 꼭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리를 말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성리는 격여예요. 말로 전할 수 없는, 말 밖에 있는 뜻을 전하고 울릴 수 있는 것, 그게 성리거든요. 그래서 성리는 꼭 논리적인 것이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법을 설할 때 논리적이라 해야 되고, 또는 성리적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설할 수가 있죠. 이런 논리적, 성리적, 이런 데 대해서 지각이 부족하면 안 되죠. 가령 교법을 이해할 때 논리적으로도 잘 대체의 뜻을 알고, 그 관계성을 알고, 그렇게 체계 있게 듣는 것이 논리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줄 알아야 돼. 가령 누가 뭔 말을 하면, 아, 저건 신앙계통, 사은계통에 속한 말이로구나. 아, 저거는 이론상 계통, 진리계통, 성품계통에 관한 말이로구나. 아, 저거는 취사에 관한 계통의 말이로구나. 이렇게 가리를 탈 줄 알아야죠. 그러죠? 이게 논리적으로 가리를 타는 거예요. 이 법을 들을 때. 그런데 꼭 그렇게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리적으로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면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된다. 성리적으로 뭐 말을 할 때, 뭐를 전할 때 내가 알아듣질 못해요. 아무 감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죠?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주머님한테 그 이제 삼면이 바다에 있는 곳을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주머님한테 그 양반이 나한테 공양을 했지만 나도 그 양반한테 공양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다니까 뭐라고 했는가? 아니 누구님은 바다를 볼 때 뭐를 보나요? 물어봤어. 이게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지 않겠어? 그냥 웃기만 하는 거야. 눈치를 보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바다를 볼 때 무변대해 가양이 없는 탁 트인 바다 그걸 봐. 또 푸른 파도 치는 바다 갈매기 우는 바다 그런 것만 봐. 그걸 바다라고 해요. 바다가 아름답다 바다가 감동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있잖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대임사님께서 너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한다. 그 말씀처럼 바다를 봐도 보지 못해. 그게 뭐냐면은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보지 못해. 전부 바다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요. 정신의 세계로 보나 물질의 세계로 보나 전부 파동치고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 움직이고 있는 미물이나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 과학으로 이 분자의 세계로 봐도 전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어요. 전부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움직이지 없는 차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요. 그 개교 동기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그 말이 나오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광대무량한 나온 세계를 이룬다. 그것이 우리 동기다. 그러는데 이런 사물을 볼 때나 이런 그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이런 공부심이 있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춘 그렇게 교리 공부를 잘 해야 돼. 또 하나는 특히 용어와 문장이 용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장 여기까지 문장 또 뭐 간단한 용어 이것들이 불교적인 거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려운 대문이 퍽 맞습니다. 제가 사준 형님한테 책을 한 권 보냈더니 네 책은 사전 놓고 봐야 알겠다. 그렇게 대답이 왔어. 그렇게 좀 불교적인 책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용어 해석, 문장 해석에 정확해야 돼. 응? 정확해야 돼. 우리가 교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죠?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물어. 모르면 잘 명상해봐. 저도 이렇게 말하려면 물어서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뭔 말을 좀 하면 쓰겠냐? 물을 사람이 없어요.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들어가겠는가? 어떻게 말하면 하자가 없겠는가? 어떻게 말하면 1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이것을 볼 때 누가 결함사항을 지적하지 않겠는가? 이걸 잘 명상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려할 때까지 잘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법과 학마가 또 되려면 우주만유 형성,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크니까 가가 없죠. 무한한 우주 아닙니까? 이 무한한 우주가 형성된, 조판된, 창조된, 이루어진 또 이렇게 아주 영원무궁한 세월을 두고 운행되고 있는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원리를 깨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성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주만유 원리를 투득하는 것도 성리고 이 성품의 원리, 자성의 원리를 투득하는 것도
성리인데 이런 그 성리 자리에 토가 떨어져야 돼. 그 대소유무이치를 깨쳤다 그래요. 원불교에서는 이 이치를 대소유무이치를 깨쳤다 그래요. 아주 근원적인 자리 또는 이 현상적인 자리 모두를 다 깨달아 요득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론상 자리와 사은 자리를 통달해야 돼. 이론상은 형상 없는 진리 자리고 사은은 형상 있는 사무의 세계인데 이 사무의 세계와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를 하나로 관할 수 있는 볼 줄 아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갑이라는 사람이죠. 너는 갑이라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너는 부처님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으로 보는 안목과 부처님으로 보는 안목, 이 두 안목을 하나로 보는 이것을 깨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온 우주가 다 그런 원리예요. 이 대소유무 진리라고 그래요. 이런 이 진리를 대소유무 진리를 걸림없이 깨쳐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공부심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은 집착이에요. 분별과 집착이요. 그런데 이 보고 있는 것을 아까 같이 대소유무 진리에 의해서 본다 그 말이에요. 보는 그런 법력을 자꾸 키워. 이것이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정신 세력을 확장해가는 나 가운데 움직임이 없는 정신의 실력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움직이고 이런 세계에서는 다 생로병사 성주인멸로 다 사라져 버려요. 허무한 것이에요. 그죠? 다 허무한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없어져 버리는 것 속에서 불변하는 거 변하지 않고 생로병사가 없는 것 그것이 내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영혼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상과 진리가 둘이 아니며 법신물과 자성물이 둘이 아닌 이런 도리를 불가에서는 불이문 그렇게 말합니다. 둘 아닌 문, 불이문. 이 대소유무 진리를 말하지만 대소유무가 둘 아니죠. 불이문. 근데 대소유무 진리를 말하지만 대소유무 진리를 누가 드러냈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낸 거예요. 본래 대소유무 진리가 없죠. 그런데 생각하는 마음이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대소유무를 표준 세워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체유심조예요. 대소유무 원리를 깨닫는 것은 그걸 깨닫고 보면 일체유심조구나. 이 대소유무 진리를 내가 궁구해 봤더니 그것은 내 생각하는 한 마음 이것이 들어서 대소유무를 만들었구나. 생각하는 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대고 생각하는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소고 생각하는 한 마음이 작용하니까 유무로구나. 생각하는 한 생각이 그러구나. 그렇죠? 그게 일체유심조 도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둘이 아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다 둘이 아니네. 대와 소가 유무가 둘이 아니네. 이거 불의문이란 말이에요. 이 이치를 요달해야 법과 항마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넷째 항으로 세우신 말씀은 넷째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유를 말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 옥타오님 고개를 돌려버려. 왜 그래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유를 말한다. 참 생로병사 해탈이 어렵습니다. 다 생명체는 생로병사하죠. 무생명, 생명이 없는 것은 성주 개공을 하고 성주 이면을 하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 그를 해탈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 교역자이신데 돌아가실 때 문병을 하니까 아이 선생님 생로병사 해탈은 참 쉽네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랬더니 무엇이 어렵는가 하면 생로병사 자유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그 말씀도 뜻이 있겠지만은 생로병사 해탈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것이 생로병사 해탈인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이상 오래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금방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또 병 없이 살고 싶어 하지요. 좀 병 좀 안 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불과 부처님의 결실, 부처님의 열매, 깨달음의 열매, 그 결실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래 살고 싶은 생각, 병 없이 살고 싶은 생각, 이 생각으로 사람이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불과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품을 이루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이 현재의 한 생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지옥계에 있는가? 극락계에 있는가? 내가 천상계에 있는가? 인간계에 있는가? 이게 판가름이 지금 내가 한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늠을 딱 돼요. 흐름을 멈추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한 생각, 그것이 지옥이냐 천상이냐 이럽니다. 이와 같이 현재 느낀 그 한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가 물으면 아이 사람아 몸 관리하는 일이래. 몸 관리 잘해야지. 몸 관리 잘하면 큰일 나. 몸 관리 잘하면 아무 뜻을 못 이루니까. 그렇죠? 몸 관리하는 일이 큰일이 돼. 또 하나 물어봐. 당신은 세상 살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던가요? 아이 사람아 사람 관리 잘해야 되거든. 그 대답이요. 사람하고 인연이 섞으려면요. 아이고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사람 관리 잘해야 되겠대. 몸 관리 잘해요. 사람 관리 잘해야 되겠대. 그러죠? 또 하나 뭐일까? 아이 사람아 돈 관리 잘해야 되겠대. 그렇게 말하지? 돈 관리 잘해야 돼. 그것도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런데 이 현재의 한 생각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부처님이요. 현재 한 생각을 잘 관리하는 분. 이분이 성자요 부처님이요. 법강항마에는 바로 이런 위에 있는 계신 분이에요. 현재의 한 생각 이것이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거예요. 현재의 한 생각 이 관리를 잘하는 능력이 크게 본다면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법력이다. 이것과 일치돼요. 생로병사 해탈이라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한 생각 이것을 잘 훈련시킴으로써 생로병사 해탈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가의 일체유심조 불임은 이런 소식이 모두 이 현재 한 생각 여하에 달려 있어요. 반야심경에 보면요. 색즉시공 공즉시경 이 말이 나오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 말이거든. 색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한 생각을 내는 거 이걸 색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한 생각 내는 거 이걸 색이라고. 공은 이론상인데 한 생각 멸하는 거. 근데 한 생각 멸한 것과 한 생각 내는 것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 생각 멸하는 것과 한 생각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것이 그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한 생각 멸하는 것, 그걸 이론상이라 그러고, 한 생각 내는 거, 그걸 분별주착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 그걸 색이라 그래요. 색이라고. 또 하나는 공은 이론상이죠. 공은 이론상을 공이라 하죠. 그래서 사은은 곧 공한 것이요. 공은 곧 이론상이다. 그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색즉시공, 공은 곧 색이다. 색은 곧 공이다. 이 뜻을 잘 이해하면 이 불임은 이 한 생각, 이에 대한 뜻을 요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을 아는 공부가 바로 이 성리 공부예요. 성리 공부. 그런데 이 성리 공부를 요달해야 생로병사가 해탈이 돼요. 성리, 성품자리를 비춰볼 수 있는 능력, 늘 성품자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성품을 이론상 서문에 나오죠. 이론을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나오죠. 잘 수호하는 공부라. 그런 공부를 해야 이제 생로병사가 해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법구가 하나 있어요.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들어보셨죠? 자성 분리 자성 공부인데 아주 불가의 유명한 말이죠. 이 말씀은 의두요목 14항의 동정간 분리선법 또 무시선법 등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불법연구의 규약 첫 장에 분리자성말 공, 응용무저말 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연구의 첫 규약은 불법연구를 창건하기 위해서 이제 책자로 만든 첫 책인데 거기 첫 표지에 분리자성말 공 이걸 내놓으셨다니까. 이게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이걸 매우 중요시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이럴 때 자성을 연하지 아니하고 행하라. 이것이 곧 법과 항마의 유의요. 이것이 곧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법이다. 그런 뜻과도 같아요. 자성을 여의지 않을 때 생으로 태어나는 법에 국제점이 없고 육군으로 동작해서 살아가는 바에 구애됨이 없고 늙지만은 늙은 바에 저촉되는 바가 없고 병들지만은 병드는 게 얽매인 바가 없고 죽어도 죽는 바에 구애되는 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죠? 이 자성을 여의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숙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려면 자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성이 무엇인가 깨달음과 동시에 깨달은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이것이 참 나의 보물이요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가장 근본적인 표준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깨달으면 실행에 옮겨져야 되지 않아요. 이건 자꾸 반복해서 훈련함으로써 그런 법력에 역자가 붙었죠. 법이 있지만은 그 법에 힘이 있어야 돼. 그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법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법이 힘을 내려면 자꾸 훈련을 닦아야 해요. 훈련을 주고받고 훈련을 해서 힘을 타야지 법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것은 말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본다 하지만 그 되는 것이 아니요. 자꾸 대치를 해야 돼. 자꾸 연마하고 체험해보고 그렇구나 하고 자꾸 감동해보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뭘 운행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법구를 잘 연마해 보시면은 생로병사 해탈의 길이 자동적으로 잘 열릴 것입니다. 자성의 본래 자리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그건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그런 이제 잘 깨쳐서 생로병사 그 경기를 당할 때 끌리거나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해탈을 얻는 것인데, 딱 돌아와. 이제 이 죽음을 해탈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죽음을 해탈하는 실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살아있는 것을 해탈하는 실력에서 죽음을 해탈하는 실력이 얻어지는 거예요. 에? 죽음에 와서만 해탈하는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삶에 대한 해탈, 이 능력을 갖추면 죽음에 대한 해탈도 자동적으로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경계에 응해서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죠. 해탈이라는 것은 생의 해탈, 노의 해탈, 병의 해탈, 사의 해탈 이런데 생로병사가 일관적으로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해탈의 능력 그거 하나로 다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이 공부가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공부다 그런 뜻이 되겠죠. 사람이 생로병사에 공포가 없어야 돼. 얼른 생각해봐. 네가 지금 죽는다면, 그러죠? 네가 지금 죽는다면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겠냐? 이러죠? 어쩔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송현시님이 그냥 얼른 없다고 하셨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단 말이죠. 그걸 원리 공포심이 없다 그러는데 왜 두려움이 없는가 하면은 자성자리를 보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승길을 한번 안 가봤어. 그죠? 저승길을 안 가보니까 두렵지. 저승길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길이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승길을 안 가본 거야. 저승길은 성품을 관조하는 거야. 그게 저승길이요. 그죠? 저승길은 숨 딱 멈추고 가는 길이 저승길이 아니고 내가 숨 쉬고 살면서 공부심으로 자성반조, 분별성과 추착심을 다 허공처럼 비워버리고 그 자리를 고요히 비춰볼 때 이 길이 바로 저승이로구나. 여가 바로 저승이로구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구나. 이걸 알지요? 저승이 따로 있지 아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요. 불교인은 말이에요. 내가 저승길을 갔더니 3일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을 누님이 만나고 이 얘기를 전해주어.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저승길을 갔더니 환한 길이 있고 3층 대궐이 있더래요. 어? 그런데 그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돈 노인이 수연 씨라고는 할머니가 사돈 노인인데 그 어른이 부산서 이제 여기 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사시는데 그 공양원 집에서 밥 해주는 공양원이 아팠어. 근데 수연 할머니도 아프고 그 사람도 아팠어. 근데 수연 할머니는 참말로 돌아가시고 그 사람은 3일 만에 깨어났네. 그러니까 이 얘기거리가 돼갖고 이제 내 누님이 가서 이제 본 거야. 그 깨는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 하얀 모래길이 있는데 저 3층 대궐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가는데 저 앞에 수연 할머니가 가는 거야. 수연 할머니 입은 옷을 보니까 먼 옷을 입었더라. 어? 그 기억이 확실해. 근데 그 먼 옷이 참말로 수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입은 옷이야. 근데 이분하고 서로 아파서
이제 서로 이게 한 1년인가 2년인가 떨어져 살아서 뭐는 옷 입은지를 몰라. 근데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 뭐는 옷을 입었는데 가시더라. 그런데 그분은 그 집으로 들어가셔 버렸어. 당신도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 나와갖고, 뭐 소포 입은 사람이 나와갖고,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딱 끌박해 버리더래. 이게 턱 끌박이면서 보니까 자기가 깨어났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 참말로 저승길이 있구나. 생각나죠? 그래, 그러네요. 아, 그 저승길이 있는가 보네.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기독교도 깨난 사람이 있어. 깨난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지? 3층 수정 궁궐이 있는데, 제일 상층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시고, 중간층에는 예수님이 있고, 아래층에는 우리들이 있는데, 상층은 하나님은 보지 말아라 해서 못 봤다는 거야. 그렇게 꿈 얘기를 한다니까. 웃기죠? 웃겨도 사실적으로 한 얘기야. 이 얘기가 내가 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 그 죽으면 참 저승길, 천상길이 있구나. 하고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승하고 저승하고를 딱 둘로 봐. 하나는 신의 세계, 하나는 중생의 세계, 하나는 천상 세계, 하나는 지옥 세계. 이렇게 둘로 딱 봐. 그러죠? 딱 둘로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안목이 언제부터 깨지냐 하면은 성품을 볼 때라 이 말이에요. 자기 성품을 수양을 통해서 잘 관조해서 이분이 바로 나요. 이것이 참 보물이로구나 하고서 깨달았단 말이지. 에? 이 실력이 생기면서부터 그 사상이 깨져버리는 거야. 내가 참 저승길을 여러 번 와봤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이 아닌 것을. 그래서 공포 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공포 오는 마음이. 자꾸 성품을 반조하고 성품을 반조해서 성품과 내 관조하는 내 마음과 성품이 둘이 아닌 자리에 딱 합의를 해서 이걸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한다 그래.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면 어떨까? 찍 놓고 딱 부딪혀버리지. 그렇죠. 그런 자리. 내 생각과 성품이 둘한 자리에 딱 만나버렸어. 그런 자리를 실제로 증득한 사람은 공포가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능히 영단을 이루어 법계에 주의할 법력을 갖춘 수도인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대종경 천도품 2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단을 이루어 수양을 잘해서 영적인 법력을 갖추었어. 불변의 자리야. 아주 보물이지. 보물이지. 그런 영단을 이루었다 말씀이죠. 변함이 끊어진 자리를 내가 가졌어. 이거야말로 참 큰 보물 아닙니까? 그걸 가진 사람은 법계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그러니 어찌 생로병사에 구애받겠습니까? 생로병사를 해탈하겠죠? 우리는 이런 영단을 가져야 돼. 과연 어떤 양반은 돌아가실 때 막 대종경이나 경문을 막 틀어놓고 돌아가셔. 듣고자 해서. 이것은 의지하는 마음이죠. 의지하는. 이렇게 해도 좋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자꾸 법문을 들으면서 가시면은 틀림없이 다음 회상은 불법 회상으로 와요. 또 불법 법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고요. 틀림없이 그리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어디에 의지합니까? 자성불 성품자리에 잘 의지하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생로병사를 능히 자유하고 해탈할 수 있는 법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출가위는 문자 그대로 집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죠. 제가 원로원에 와서 앞에 창문을 열으니까 정원이 보이는데 봄에 보니까 이 떼까치가 있잖아요. 까치는 본래 검정색, 흰색이 까치인데 떼까치는 노란색, 파란색 예뻐요. 근데 때무리로 다녀요.
쭉 다섯 마리가 와. 오든지 막 쪼아먹든지 또 쭉 도망가. 그런데 전부 이게 가지나 이파리나 물고 가요. 저것들이 왜 가지나 이파리를 물고 가는가 했더니 집을 짓는 거야. 봄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집을 지어요. 사람도 집 짓고 살지 않아요. 집 한 채 없는 사람은 서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집 짓는 것이 원인데 마음의 집, 정신의 집은 짓는 분이 없지 않아요? 그 문제죠. 칠가위는 내 몸의 집을 떠나고 내 가정의 집을 떠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천지의 집, 천지의 집을 떠나서 일체 속박에서 해탈을 얻은 성자를 칠가위라 그래요. 모든 속박에서 해탈을 얻었어. 예, 세상은 짜인 틀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모양이나 시간이나 하나의 무엇으로 딱 짜였어요. 또 한계를 정해져 있죠. 한계가. 한계와 틀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 세상인데 그걸 벗어나는 거. 그를 해탈이라 하고 출가의 집을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죠. 가령 틀은 정신적인 관념의 틀도 있잖아요. 또 육체적인 이 안입이 설신의 딱 틀이 있죠. 사진을 찍어놓고도 다른 사람 사진 찍고 저건 나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 사진 찍어놓고 저건 나다 그러지. 나는 나의 틀이 있다 말씀이죠. 그와 같이 이런 틀 속에서 탁 벗어나는 거. 그거를 무해라 그래요. 불가에서는 무해. 무해행을 닦는다. 이제 생각이 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걸리지 않고 또 생활하는 것이 무엇에 속박받지 아니하고 걸리지 않고 또 생사거래 왔다 갔다 거래하는 것도 무해해서 이런 분을 무해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해도인을 이제 출가위라 그래요. 무엇에도 걸리는 바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종업사 위에 오르기 전에 법설하신 노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가위는 과거 정교 교의를 모두 파악하고, 이건 교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리를 보아서 인사의 법을 마련하며 전 생령을 위하여 순일한 도심, 공심, 희열심으로 이런 큰 살림을 개척하는 불퇴전의 위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그 기록을 넘겨보면서 불퇴전의 이 출가위는 불퇴전, 강급하지 않는 위, 항상 진급해서 그 자리를 능히 지킬 수 있는 법력을 갖춘 그런 위, 불퇴전의 위다. 그것을 아주 여기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었는데, 항마유가 되면 마음에서 정하는 대로 모든 일이 돼요. 항마유만 돼도, 출가위 아니고 항마유만 돼도 마음으로 뭐 정하는 바대로 돼.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능력이 여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을 정하는 바로 되기 때문에 세상이 순기형으로 되죠. 세상 판도가 순기형으로 판이 짜요. 순기형으로, 경계가 순기형으로만 판이 짜이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안일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자칫하면 퇴전할 수가 있어요. 법과 항마유가 되면 마음 내는 대로 그 일이 돼요. 바람 불어라 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라 하면 비가 내리고, 이렇게.
호풍환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그것이 나타나. 또 이 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정식 법과 항마 위상이 되면 능력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부연할 것은 법과 항마위도 천차만별이에요. 응? 대강 열애위도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차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꼭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치가 다 갈마 있다 그런 뜻이니까는 그렇게 폭넓게 이 법의 등급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퇴전하기 쉽다. 법과 항마위는 법과 항마위부터는 마음 정하는 대로 그대로 세상이 되어져서 순경이 많게 되므로 순경 속에서는 퇴전의 기회를 만나기 쉽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출가위는 저는 불퇴전이다. 그 말씀이에요. 전혀 어떠한 순경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퇴전하지 않는다. 그런 능력의 성유가 바로 출가위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출가위는 이 능에 얽매인 바가 없기 때문에 법과 항마위는 능한 바대로서야. 그런데 출가위 이상이 되면 이 능한 바에도 얽매인 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능한 바 이것도 하나의 틀이에요. 능하다고는 하나의 틀. 그걸 벗어나야 한다. 출가라는 것은 그런 정신의 세계, 정신 능력의 세계에서도 어느 틀이 없어. 어느 한계가 없고. 그러죠? 탁 벗어나. 오늘 설명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